저희들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9절. 자, 우리가 네 종류의 밭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밭이 어떤 밭입니까? 길가와 같은 밭이다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무슨 밭입니까? 돌짝밭입니다. 자, 길가의 밭이 어떤 크리스찬들이라고요? 명목상 크리스찬, 이름 뿌린 크리스찬, 그들을 대표합니다. 그럼 돌짝밭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피상적인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신앙이 얕은, 깊이가 없는 크리스찬, 신앙의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는 크리스찬,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돌짝밭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 피상적인 기독교인에 대한, 크리스찬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16절 17절입니다. 4장 16절 17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옛날 청교도 기독교인들은 이 기독교인들의 적을 세 가지로 봤어요. 세 가지.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 사탄마귀. 두 번째, 부패한 이기심. 우리의 이기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세상이다. 이렇게 봤어요. 이 세 가지가 크리스찬의 적이다. 이렇게 이 청교도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밭을 공격하는 것은 뭐예요? 사탄이죠. 사탄. 그죠? 이 청교도들이 얘기했던 첫 번째 적, 사탄. 그죠? 길가 같은 마음밭을 공격하는 건 사탄이고, 돌짝밭 같은 마음밭을 공격하는 건 뭡니까? 육신이에요. 육신.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이기심, 욕심, 편리한 것을 추구하려는 마음, 이 이기심, 우리 육신의 생각, 육신적인 생각이 우리의 신앙을 막아서는 것. 이게 어떤 크리스찬입니까? 돌짝밭 같은 크리스찬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돌짝밭이 많았습니다. 옥토보다 돌짝밭이 훨씬 많았어요. 근데 이 돌짝밭이 이렇게 육안으로 볼 때는 똑같아요. 옥토나 똑같아요. 옥토나 돌짝밭이나 똑같습니다. 하지만 흙을 조금만 헤집고 파면 석회질인 땅이 이스라엘은 많았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괜찮은 땅 같은데 조금만 깊이로 들어가면 이 석회질이 있어서, 돌들이 있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이런 땅들이 무척 많았어요. 자, 그럼 어떤 신앙의 상태를 얘기할까요? 이게 어떤 신앙의 상태일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으로 받았다. 이렇게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요? 기쁨으로 받았다 얘기해요. 이들에겐 정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정적인 반응이 있어요. 말씀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에 대한 동의도 하고 아멘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은혜를 받아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고 간증을 하기까지도 합니다. 대부분 이런 돌짝밭 같은 사람들은 화려하게 등장을 해요. 화려하게. 바람을 몰고 바람처럼 등장을 합니다. 아, 저 사람 신앙 좋네. 그런데 바람처럼 어느 날 보면 사라집니다. 바람처럼 나타났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죠. 이게 돌짝밭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사소한 이유로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소한 이유.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아보면, 이 사람들이 떠난 이유를 알아보면 굉장히 어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이런 케이스죠. 난 누가 싫다. 그래서 교회 나가기 싫다. 누가 이런 말을 해서 나는 도저히 들을 수가 없다. 뭐 이런 것들.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건데 어떤 사람이 안 나와요. 그래서 전도사님께 통해가지고 이제 알아봤어요. 이분이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 알아봤더니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에어컨이 바람이 너무 약해서. 에어컨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에어컨 바람이 너무 약해서.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에어컨 바람 때문에 추워서. 그러니까 조그만 불편함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어떤 불편함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이라도 손해나는 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조그만 싫은 소리도 들을 수가 없고 조그만 불편함도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이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사소한 이유 때문에 교회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옛날 우리 선배들이 어땠어요? 가마니를 깔고 예배를 드렸어요. 핍박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환난 속에 신앙을 지켰어요. 그들에게 환난과 역경은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이걸 살펴보려면 아무래도 역경을 겪어보면 알아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역경, 코로나의 시련을 겪고 있지 않아요? 이 시련 가운데서도 신앙을 견고하게 지키는 분들은 신앙이 좋은 거예요, 진짜로.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태, 조건이 안 맞는 상태, 힘든 상태에서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거, 이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바로 돌짝밭이다 볼 수 있어요. 역경을 전혀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이 가짜인 분은 역경이 오면 교회를 등집니다. 왜요? 이기심 때문에. 나에게 조그만 불행이 와도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중국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시작할 때 이 기독교인 선교사들을 다 내어 쫓았어요. 추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선교사님이 중국의 평신도를 잘 키워가지고 중국의 지도자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교회를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로. 하지만 이 선교사님은 중국 땅을 떠나야 합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이 자기가 키운 이 목사님을 불러다가 진지하게 말씀을 합니다. 선교사님이 이런 차를 나누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차를 나누면서 이렇게 힘든 고난 속에서 신앙을 잘 지킬 수 있겠습니까? 견딜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 비바람이, 핍박이 몰려올 텐데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 중국 목사님이 가만히 선교사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선교사님, 지금 마시는 차가 뜨겁죠? 그러더니 티백을 거기서 꺼내들어요. 티백을. 그러면서 이 티백을 가르치면서 이 티백이 물이 뜨겁다고 이 물속에 들어가면 그 맛을 잊어버립니까? 아마 이 뜨거운 물에서 이 차는 진짜 맛을 낼 겁니다. 저는 저의 신앙이 진실되다는 것을, 진짜라는 것을 이 환난 속에서 주님께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 이거는 역경을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참된 신앙은 역경을 이겨내요. 그러나 돌짝박 같은 마음, 돌짝박 같은 신앙,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불행이 닥쳐도, 불편함이 있어도 감내하지 못하고 신앙을 저버립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가시떨기밭이다.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어요. 가시떨기밭. 길과 같은 이 밭이 명목상 크리스찬이었고, 돌짝밭은 피상적인 크리스찬, 신앙이 깊지 못한 크리스찬이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우리가 가시떨기밭은 세속적인 크리스찬이다, 세속적인 기독교인이다, 이것을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가시떨기밭 같은 마음밭을 공격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욕망들입니다. 세상의 가치체계, 세상의 유혹, 세상의 성공, 이것 때문에 신앙을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가시떨기밭 같은 밭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세상의 유혹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세상의 성공과 출세 때문에 신앙의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18절 19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8절 19절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뭐라고요? 세상의 염려, 세상의 유혹,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함으로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열정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관심도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뭐가 강하냐? 세상적인 욕망이 더 강한 거예요. 한마디로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머물 수 없다. 성경은 정의하고 있어요. 가시떨기밭 같은 성도들의 이 비극이죠. 이런 사람이 성경 속에 나옵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런 인물이 나와요. 한 청년이 나오죠. 한 청년이 어떤 부자 관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이 사람은 점수입니다. 그리고 부자입니다. 거기다 지금 관원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신앙에 대한 진지한 갈망도 있어요. 또 구도자의 질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부자였지만, 출세했지만, 그래도 영생에 대한 관심, 내세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내세에 대한 목마름, 영적인 것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무엇이냐? 세상을 너무 아직도 사랑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대할 때마다 각기 그 사람에 따라서 다른 말씀을 하시고 다른 방법으로 접근을 하십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전도의 방법, 또 구사하는 그 언어들이 좀 다릅니다. 만약 이 사람이 물질을 잘 관리하고 물질을 멀리하고 물질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물질적인 유혹에 너무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주님이 물질에 대한 얘기를 전혀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찾아왔을 때, 이 젊은이가 찾아왔을 때 주님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묻는 그 청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쫓아와라. 그다음 그 뒤에 성경은 뭐라 그래요? 이 청년은 재물을 너무 사랑하는 거로 주님의 곁을 떠납니다.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쫓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뭐가 강해요? 물질에 대한 욕망, 세상에 대한 욕망, 출세에 대한 욕망, 이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영생에 대한 갈망보다 더 컸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있으되 그는 영생의 길로 또 믿음으로 들어서지를 못합니다. 결국 재물에 대한 유혹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영생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그런 분들이 얼마든지 많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이 너무 좋아서, 세상의 출세가 좋아서, 또 세상의 쾌락이 너무 좋아서,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바로 가시떨기밭 같은 밭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밭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